皆様ご起立ください。今日の聖書朗読は金大中宣教師です。本日の御言葉、ハバコク書3章17節から19節。一軸の木に花は咲かず、ブドウの枝は実をつけず、オリーブは主役の嫌いを裏切り、ターダは植物を主張せず、羊は檻から断たれ、厩舎には牛がいなくなる。しかし、私は主によって喜び、我が救いの神のゆえに踊る。私の主なる神は我が力、私の足を目近のようにし、聖なる高台を歩ませられる。指揮者によって万卒つき。アーメン。皆様ご着席ください。今日説教を伝える方はユアニック伝道師です。説教の題目は疑問符の中の簡単符です。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맥주 감사주일 예배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마음 안에 감사의 기도 제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님의 음성을 깊이 누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설교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저희 성도님들은 아닌 것 같은데 목장에서 많이 와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옆 사람들 보시면서 감사합니다라고 한마디씩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감사하신 거죠? 예,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어느 강연에 어머니와 딸이 나온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딸에게는 고민이 하나가 있었는데요. 어머니가 매일 홈쇼핑으로 물건을 막 엄청나게 주문을 하는 것이 고민이었습니다. 주문까지는 괜찮은데 정작 물건이 도착하면 입어보고 또 신어보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계속 반품을 하는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가 이렇게 계속 반품을 하다 보면 이 홈쇼핑에서 블랙리스트가 될까봐 그것을 걱정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그러자 강연자가 이 어머니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남들보다 조금 키가 작아서 물건을 받아서 실제로 입어보고 또 신어보면 이 생각했던 것들과 너무 달라서 반품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공감되시나요? 교회 가라고 옷장을 열면 입을 옷이 하나도 없고 또 신발장에는 신을 신발이 하나도 없죠. 아니신가 보네. 작년이랑 똑같은데 작년에는 이 옷을 입고 어떻게 교회에 왔나 싶은 그런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옷이랑 신발이 없는 것은 아닌데 입을 만한 것은 하나도 없어서 우리는 홈쇼핑을 또 보고 또 주문을 하게 됩니다. 모델이 입고 있는 건 그렇게 이쁘고 딱 내 스타일인데 실제로 입어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남편이 오는 시간은 기다려지지 않지만 택배 기사님이 우리 집에 친히 방문해 주신다는 문자 소리에는 환한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좀 뛰면서 오매불망 기다려지는 그런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은 이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그 흰 쌀밥을 너무 좋아하셔서 삼시세끼 밥만 엄청 드시는 걸 보고 자기는 질려서 지금은 흰밥을 먹지 않는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도 나이가 들어보니 매번 그 밥을 차려주던 그 어머니가 굉장히 가엾게 보였던 것입니다. 강연자가 한참을 이 어머니와 딸과 대화를 하다 보니 어머니가 왜 홈쇼핑으로 계속 주문을 하고 또 반품을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너무 사랑하는 이 딸이 미국에 유학을 가서 살다가 거기서 직장도 없고 또 사랑하는 사람 외국인과 만나 이제 결혼을 할 참인데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외로웠던 것입니다. 차마 한국에
돌아와서 내 옆에 있으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서 홈쇼핑 채널을 틀면서 이 외롭고 허전한 마음을 계속 달랬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딸이 어머니의 이 외로움을 알고는 옆에서 하염없이 계속 울었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찡하게 했던 이 어머니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본인도 이 남편 삼시기에 밥을 세 끼 매번 차리는 게 너무 힘들지만 이렇게 너무 사랑스러운 딸,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이 명품 같은 딸을 낳아준 남편이라서 감사함으로 밥을 챙겨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좋아서 밥 차려주시진 않겠죠. 남편이 좋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이 딸을 만나게 해준 그 남편에게 감사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연을 보고 있다가 감사는 이 상황이 변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시선을 바꾸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좀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할 이유는 충분한데 그 이유를 애써 우리는 외면하고 살진 않고 있나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해도 절반이 지나가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삶에는 감사가 넘쳐나고 있으십니까? 맥주 감사절은 간신히 보릿고개가 끝나고 형편이 아직 완전히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부족한 중에 그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런 감사절기입니다. 아직 삶의 문제는 계속되고 또 상황은 어렵고 내 삶이 광야 같은 그런 삶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선한 자가 악한 자들에게 당하고 바른 자가 굽은 자에게 굴복하고 신앙인들이 세속인들에게 무참하게 휘둘리던 그런 시대에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세상사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시절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은 껴안다, 품다라는 하바크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의 한복판에서 지치고 힘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안아주고 또 품어주고 돌보아 주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에 과일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올리브 나무에서 딸 것이 없고 밭에서 거두어 드릴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아멘. 여러분 근데 읽어보니까 좀 특이하지 않으십니까? 하박국의 눈에 비친 현실은 전부 없고였습니다. 과일과 열매와 소출과 양과 소가 없다는 것은 이 삶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개인적인 재산이나 물질을 뜻할 수도 있지만 하박국이 살던 시대 상황이 그만큼 암담하고 처참했다는 상황을 이 본문에 녹여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합니까?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는 이 단어를 원어로 좀 살펴보면 단순히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승리감에 도취되어서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그런 단어고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면서 환호를 하는 그런 감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상황과 형편에 짓눌리지 않고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역동적이게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역동적인 기쁨의 감사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아무리 말로 여러분들께 감사하자 한다고 해서 삶에서 쉽게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는 우리 삶에 조금이나마 감사가 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이 예배해 두신 감사의 제목들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한글을 가르쳐주는 양원초등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 학생인 한 어르신 부부의 사연이 참 감동적입니다. 할아버지는 집안이 너무 어려워서
국민학교 1학년에 들어갔다가 그만두셨다고 하고 할머니는 학교 문턱에도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평생 글자를 모르고 살다가 늦게 한글을 배우러 이 학교에 오신 것입니다. 할머니는 12살 되던 해 이 서울로 상경해서 어떤 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게 되었는데 주인이 아주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연탄값이 없다고, 연탄값이 아깝다고 이 어린 12살짜리 아이를 냉방에서 재워 밤새 할머니는 추위에 떨어야 했고, 밥도 보리에 이 동태 머리만 넣어서 끓인 죽 같은 것들을 매일 줬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주인 부부가 부부 싸움이라도 하는 날이면 주인 여자가 뾰족 구두로 이 어린아이의 발등을 계속 찢기도 했었습니다. 할머니가 이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 어린 시절 자기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시는데 이 프로그램 진행자가 듣다가 감정이입이 되어서 굉장히 분노를 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어린아이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냐고. 그 못된 주인이 지금 TV를 보고 있을지도 모르니까 화면을 보시면서 할머니 한마디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주저주저 하시다가 겨우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줌마, 어느 곳에 계실지는 모르지만 지금 제 얼굴을 보면 아줌마가 저를 알아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 아주머니가 제게 했던 행동들은 아실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한 할머니는 주저하시면서 또 다음 말을 이어가시는데 놀랍게도 옛 주인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아니라 따뜻한 축복의 말을 해주셨습니다. 아줌마, 편안한 마음으로 잘하고 사십시오. 우리도 잘하고 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걸 보면서 행복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참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평생을 나에게 고통을 준 사람인데 끝끝내는 그 사람을 용서하고 또 용서를 넘어 축복을 하는 그 할머니가 굉장히 존경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서와 용서 너머의 축복과 감사가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것 하나 없다고 불평과 불만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 삶에서 아등바등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없고 또 없고에만 집중해서 내 옆에 있는 있음을 놓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서 감사를 회복하고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고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만을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 한인 목회를 하시는 안남웅 목사님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의 어느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부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소위 왕언니로 불리는 권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여러분, 왕언니라 하니까 벌써 느낌이 좀 쎄하지 않으십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왕언니는 이전에 3명의 담임 목사님을 쫓아낸 경력이 있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새로 부임한 목사님들은 이 왕언니 권사님에게 좀 잘 보여야 목회가 편안한데 불행하게도 이 목사님은 사소한 일로 이 왕언니 권사님과 관계가 틀어져 버렸습니다. 왕언니 권사님이 얼마나 뒤끝이 있는지 목사님이 아무리 화해를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시도를 해도 전혀 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사님이 예배 후에 이 권사님께 악수를 하자고 청하면 그 손을 탁 뿌리치고 그렇게 등을 돌려버리고 가기도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잠도 못 자고 가위에 눌릴 만큼 마음을 괴로웠습니다. 목회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목사님은 교회를 떠날 사임할 생각까지 하셨습니다. 이 왕언니 권사님이 4번째 목사님을 쫓아낼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바로 사표를 내지는 않고 내가 딱 3일만 금식 기도를 해보자 하고 기도에 들어갔습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는 왜 일방적으로 미워하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모르냐, 이런 음성이 이 목사님 마음 안에 들었습니다. 왕언니가 자신을 굉장히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이 동전의 양면처럼 이 목사님도 왕언니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이 목사님이 기도 중에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은 기도 후에 곧바로 이 왕언니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한 내용을 노트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 정도 막 끙끙거리면서 감사
기도 제목을 적었더니 한 50가지가 적어지더랍니다. 억지로 쓴 것 같아서 이걸 확 찢어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이왕 쓰기로 시작한 거 100가지만 채워보자 해서 계속 쓰면서 겨우 100가지를 채웠습니다. 100가지 감사를 채우고 나니 이 목사님 안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왕언니 권사님도 나름 이렇게 괜찮은 면이 있는데 내가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 이런 마음이 이 목사님 마음 안에 들었던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마음에 정말 변화가 생겼지만 문제는 왕언니 권사님이 너무 무서워서 이걸 전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용기가 안 나서 직접 전하지는 못하고 남들이 다 자는 새벽에 그 권사님 집 우체통에 몰래 가서 자기가 적은 이 100가지 감사 종이를 적어놓고 넣어두고 도망치듯 집으로 이렇게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나도 아무런 변화도 없고 연락도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내가 이 일로 이 왕언니 권사님을 더 노엽게 했구나 하고 벌벌 떨면서 3일을 지냈습니다. 주일이 되었고 마침내 왕언니 권사님이 저기 멀리서 교회에 나타나셨습니다. 목사님과 눈이 마주친 왕언니 권사님은 평소와는 다르게 두 팔을 높이 들고 목사님에게 달려와서 놀라운 표정으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목사님이 사람이십니까? 나는 목사님을 쫓아내려고 그렇게 못되게 굴었는데 100가지 감사라니요. 그날 아침에 제가 이 편지를 읽고 출근을 하다가 눈물이 너무 쏟아져서 하마터면 사고가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은 이 100가지 감사로 왕언니 권사님과 극적인 화해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 지어낸 얘기 아니고 진짜 이 목사님이 있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쓴 감사지만 하나님은 이 감사하는 한 사람을 끝까지 주목하고 계신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출 때 감사는 막힌 담을 헐고 기적을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물음 느낌표라고 지었습니다. 물음표면 물음표고 느낌표면 느낌표지 물음 느낌표는 뭘까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는 인생이란 길을 걸어가면서 늘 하나님 앞에 이 물음표를 좀 던지며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저의 외양간에는 소가 없는데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제가 언제까지 참고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제 기도에는 도대체 언제 응답하여 주시나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요? 하나님께 끝없이 물음표를 던지는 사람들은 이 하박국이 살던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참 감사한 것은 우리의 물음표에 언제나 하나님은 느낌표로 대답을 해주십니다. 어떤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고통 가운데 너가 있을 때 나도 너와 함께 아파하고 있다. 내가 너의 기도에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다. 내가 하나님께 던진 물음표만큼 하나님은 우리 가슴에 느낌표를 안겨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없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세히 좀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함께 계심을 발견하는 놀라운 감사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버거킹 아시죠? 버거킹이 놀라운 판매 전략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한 달에 $5만 내면 한 달 내내 모닝커피를 마실 수 있게 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5면 스타벅스 뭐 한 잔 값인데 어떻게 $5를 내고 한 달 내내 커피를 마시는 그런 전략을 내세울 수 있었겠습니까? 거기에는 치밀한 버거킹의 의도가 숨어져 있습니다. 고객의 입맛을 버거킹에 길들이겠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한 달 내내 우리가 같은 커피만 계속 마시게 되면 그 커피 맛에 우리의 입이 길들여지게 됩니다. 다른 어떤 커피를 마셔도 버거킹 커피가 제일 맛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도 우리 감사의 전략도 좀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불평, 불만, 뒷담화 이런 것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잘 길들여져 있어서 그렇게 술술 나옵니다. 그런데 좀 칭찬하고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어색하고 좀 불편합니다. 이제는 감사도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감사의 맛에 길들여지셔야 하고 감사에 계속 노출되셔야 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서 교회에서 특별히 이 감사 노트를 준비했습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면 됩니다. 10분. 아침도 좋고 또 저녁도 좋고 하루를 돌아보시고 아니면 또 하루를 시작할 때 감사 제목을 최소 3가지 이상씩만 꼭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요 억지로 좀 짜내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눈 뜨게 하심에 감사, 밥 먹게 하심에 감사, 살아있음에 감사, 뭐 이런 내용도 좋습니다. 하루, 이틀, 한 달, 또 1년이 지나면 감사 노트가 쌓이는 만큼 우리 안에도 이 감사의 제목들이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감사 노트는 너무 감사하게도 교회에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트값, 우리 교회 어렵다고 노트값 걱정해서 저는 감사 노트를 안 쓰겠다 이런 분들은 걱정하시지 마시고 매일매일 감사로 삶을 좀 채워 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작년부터 부임하셔서 성경 필사도 하라고 하고 성경도 매일 3장씩 읽으라고 하고 토요일마다 기도회도 나오라고 하고 그래서 너무 힘드신 분 있으시면 지금 당당하게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진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 나 못하겠다 더 이상. 예전처럼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살고 싶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으시죠? 나중에 나와서 좀 힘들겠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나오셔서 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딱 10분씩만 집에서 투자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것들입니다. 제가 좋자고 하는 게 아니라요, 다 여러분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훈련임을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하잖아요, 맞죠? 제가 안 하고 여러분들 보고 하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 저도 가능한 한 매일매일 감사의 노트를 쓰려고 하니 여러분들도 꼭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카톡방 만들어서 링크 공유해 드릴 테니 그 방에 들어오셔서 나는 내 감사 기도는 공유를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고, 오늘 내 노트는 이게 감사가 너무 비밀스러운 감사이기 때문에 공유를 할 수 없다 하시는 분들은 감사 노트 교체하실 때 저에게 살짝 쓴 것만 보여주시고 새 노트 받아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의 감사의 제목들만 보고도 좀 우리 공동체 안에 감사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또 올 연말에 되면 우리 삶에서 감사가 이렇게 넘쳐났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많이 고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늘 모든 것이 형통하고 내 손에 뭔가 쥐어질 때만 감사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로 돌아가면 우리 삶에는 여전히 물음표가 계속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물음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느낌표를 발견하는 삶이 바로 감사하는 자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없고라는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하반기에는 하나님께 던지는 물음표를 감사의 느낌표로 바꾸어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광야 같고 보릿고개 같은 팍팍한 삶 속에서도 올 한 해의 절반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맥추감사주일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내 삶에 주신 수많은 은혜에 있음은 당연하게 여기면서 늘 남들과 비교하며 내게 없는 것, 없고에만 집중하며 불평하고 원망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늘 현실의 장벽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물음표를 던졌지만 주님은 언제나 십자가의 사랑으로 은혜의 느낌표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남은 하반기의 삶이 여전히 풀리지 않는 물음표 투성일지라도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동행하시는 주님의 크신 느낌표를
발견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모든 일본 성교교회 성도들의 과정과 또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을 풍성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의 이유가 되시며 감사의 조건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